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갑진년 새해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모두 이삭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들이죠. 무려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로 얻은 두 아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 덜 사랑하는 아들이 없지,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와일드하고 남자답고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준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은 그에게 장자의 그런 복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기구를 챙겨서 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는 에서가 들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야곱아 염소떼에 가서 제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로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리브가를 보고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 있을 때 두 아이가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 그 연유를 물었었죠. 하나님은 두 아들은 서로 나뉠 것이고 각각 큰 민족과 국가를 이룰 것이니 작은 자를 강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 볼 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야곱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예, 후자입니다. 그러면 형에게 팥죽을 줄 터이니 장자 명부를 팔라고 한 것도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듣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 축복을 받도록 리브가는 편애한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까? 이 또한 후자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야곱을 강한 자로 정하여 준 말씀에 따라 리브가는 행동을 한 거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리브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라고 답합니다. 리브가는 만일 일이 잘못돼서 들통이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표현은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리브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리브가는 순행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리브가 말한 것은 거꾸로 반대를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뭐를 주겠다? 장자의 복을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말인 겁니다. 이러한 어머니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야곱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야곱은 염소떼에 가서 제일 좋은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고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또 리브가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털 있죠. 그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 그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고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야곱은 이삭의 장막으로 가서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니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순간 야곱은 가슴이 덜컹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담대하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아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님도 약주를 좋아하셨거든요. 술이 취하시면 이놈아 넌 잘 돼. 나는 술 먹어도 너 먹지 마. 내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날 셀 때까지 먹었네 내가 술을요. 예전에 방황할 때. 어쨌거나 술을 취하셨는데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이삭은 자신이 명한 대로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나 빨리 온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묻자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나이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형이 아닌 것을 아버지께 들키면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던 야곱이 지금 이 답변을 보게 되면 참 대범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 중에 하나님의 사냥할 짐승을 나로 순조롭게 만나겠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순조롭게 만나겠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냈었죠. 그곳에는 동생 나홀의 후손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자부감을 찾기 위함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성 밖 우물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이삭이 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 순조롭게 정말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평소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을 잘 들었던 야곱은 그리고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던 야곱은 이삭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짐승을 사냥하여 요리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들었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전에 어머니와 할아버지한테 듣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죠. 무슨 말씀이요? 순조롭게 잡았나이다. 예전에 할아버지 어머니한테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맞이하러 갔을 때 기도한 내용이 뭐였다고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그 얘기를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과 둘이 결혼하게 된 그 얘기를 야곱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은 러브스토리 얘기 안 했어요? 자녀들한테? 그거를 다 야곱은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딱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게 하였나이다. 자칫하면 당황해서 답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평소에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은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다른 얘기를 매일 다르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처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데 왜 말씀을 반복할까요?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어느 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당황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아, 그렇지. 예전에 엄마한테 들었지. 순조롭게. 그러니까 이삭도 뭐예요? 아, 그래, 맞구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할 짐승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그래도 무엇인가 좀 미심쩍었던지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도록 하겠다. 이에 야곱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아까 엄마 리브가가 이삭의 이 손과 목에 뭐를 갖고 입혔어요? 염소의 가죽, 염소 가죽 겉에가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걸 탁 만져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약간 의아해했지만 그의 손이 에서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창세기 2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목회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주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이 야곱인 줄 알면서 장자 축복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삭이 연로하고 눈도 박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했다. 문자 그대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야곱 일 축복할 때 이삭이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걸 영적으로 박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세 가지 해석 가운데 다 타당하지만 저는 성경에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이삭이 야곱인 줄 알면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했다. 그거보다는 진짜 그가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도 이삭이 야곱인 줄 알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해석 혹은 영적으로 이삭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 이 두 가지 다 무시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중요한 건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의 누구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삭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든 저렇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의 계산 따질 거 없는 거예요. 뭐 인간 생각이 이렇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의 방법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이삭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참 아들 에서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자신 있게 그러나이다 라고 답을 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사냥한 요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고 했고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참 능청스럽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야곱처럼 하나님이 정한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정한 것을 확신한다면 그 정한 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뭐 야곱이 뭐 간사했다, 야곱이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간 거죠. 이 야곱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매끈한 손과 목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킨 것은 리브가죠.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뜻임을 믿은 야곱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의 첫 번째 물음에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답을 하죠. 사냥 가서 짐승을 어떻게까지 속히 잡았느냐? 두 번째 물음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야곱을 직접 손으로 만진 후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면서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자 야곱은 그러하이다 답을 했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질문하는 이삭에게 야곱은 똑같은 답변을 한 거죠. 참 야곱이 뻔뻔하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류가부터 들은 말씀을 믿고 행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강조한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게 됩니다. 말씀 믿고 행동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말씀에서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목이 있어요. 각각의 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이상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단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심을 믿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 잘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 하라 저런 일 하라 하는 거 봤어요? 아니 저같이 이전 목사같이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목사가 어디 있대? 뭐야, 뭐 부정이야? 독해? 이전 목사가 독하게 보여요? 그러나 야곱처럼 세상의 서열과는 반대잖아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찾아요. 그러나 세상의 서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발꿈치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머리를 잡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 명분을 받는 거예요. 팥죽이라도 분명한 대가를 주고 뭐를 사요? 장자 명분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같이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라도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의로운 욕심이에요. 욕심 부릴 걸 부리고 욕심 부리지 말 걸 부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에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받고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샀어도 마지막에 축복권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았다. 이거 여러분들 빼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가르침은 발꿈치를 잡았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어도 별미로 아버지를 대접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면 안 되고 세 번째까지 다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에 대해서 관심 많죠? 아니 돈 하면은 눈이 번쩍 뜨이는데 왜 축복 하면은 눈이 안 띄어지세요? 축복받은 체험 없어요? 올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 준 100배의 복을. 아멘 하는 자는 그대로 받을 것이다.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축복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그대로를 보면 돼요. 축복의 통로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대를 보듯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해요.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면서 그들의 직임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그 선자는 뭐예요? 목사이죠. 목회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즉 축복을 받을 자는 이 세 가지 축복의 통로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야곱의 고백같이 평소의 말씀을 사모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발꿈치를 잡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어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의 복, 그래야 완성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의 복입니다. 하나에서 멈추지 말고 둘까지 왔다가 뒤돌아가지 말고 세 번째까지 와서 완성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 안 주시니 안 주나 보다. 뒤돌아서지 마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복 줬는데 왜 안 되지? 그렇다고 멈추지 마세요. 목사의 복까지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3번 질문했다 그랬죠. 3번 질문. 너 내 아들 에서 맞냐? 3번 질문했다 했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의 복, 완성된 복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복을 받는 것이. 때는 이미 늦었다. 때는 이미 늦었어요. 무슨 이게 뭐 어린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잖아요. 누가 한 말이냐?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오늘 창세기 27장 3절 말씀이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했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이삭의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에 나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가 이삭의 장막 안에 들어오죠. 야곱은 이삭 앞에서 나가자 에서가 들어온지라.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이게 크로스가 되잖아요.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의기양양해서 아랬지만 너는 누구냐? 옛날에 뭐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 클린턴한테 그랬다며 후아요? 뭐 그랬다며. 잘못 수석이 얘기한 걸 영어를 잘못 하신 것이 영어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어이없어가지고 클린턴이 그랬다며. 나 미국 대통령이야. 이삭이 당황한 어조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누구냐? 아직도 그런데 상황 파악을 못한 에서는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임을 대답합니다. 이삭이 이때 심히 떨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목매인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때는 지났지. 자기 때를 알아야 되지. 여러분이 교회를 섬겼으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복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갔다 하자 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여기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뜻에는 속여 넘어가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에서는 야곱이 이름의 뜻처럼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속이고 이번에는 별미로 장자 축복을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두 번이나 속인 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두 번이나 속은 에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여 넘기다라는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알았으면 속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나 사기꾼이에요 라고 와서 사기를 쳐요? 나는 선한 사람이요 라고 당신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사기를 쳐요. 나는 선하고 당신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예 머리에 나는 사기꾼 그렇게 쓰고도 왔는데 몰라. 당해. 그럼 자기 잘못이지. 그것도 두 번이나. 이것은 뭐냐? 에서처럼 들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하기를 즐기고 말씀 듣는 게으른 자는 에서같이 눈을 뜨고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 안 듣고 멋대로 하면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랄 땅을 가져라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좋은 초지가 있는 땅을 골라 우물을 팠지만 그 땅에 자기 소유라는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뺏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예전에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막벨라고를 사라 매장지로 사려고 할 때 해족속에 거저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거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중히 거저라고 은 400세를 주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는 예전에 야곱이 팥죽의 장자 명분을 팔았다고 맹세한 것이 속은 것인 줄 알았으면 근본의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어떤 수도 쓸 것을 알고 미리 대비됐어야 되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항상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서같이 대비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속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죄송한 말로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 속았어요? 속은 거 또 한 번 속았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보라니까요. 한 번 속고 똑같은 거 또 속았었죠? 왜 사람 믿고 속어? 아, 내가 속느니 당신 한 번만 믿어본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지 못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죠. 이미 때가 늦은지도 모르고 게임 오버인지도 모르고 에서는 이삭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았나이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영재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즉 자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에서가 내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 울었지만 한 번 축복한 복은 되돌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한 번 축복은 되새길 수 없다. 애원하는 에서에게 이삭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래서 멀 것이고 그러니까 농사 안 되는 거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전쟁 가지고 너는 생활할 거.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에서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에서는 강수의 복도 토지의 복도 소출의 복도 적을 수밖에 없다. 야곱을 섬기게 되고 그에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요. 에서가 열심히 힘을 기르면 야곱이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자 뜻은 그대로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에서가 각고의 노력을 하면 역전이 되어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주로 섬기던 것이 바뀌어서 야곱이 에서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에서가 힘을 길러도 너는 아우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는 절대 아우에게서 형자리를 되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진언을 들은 에서는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증오했어요? 야곱을 증오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다른 거예요. 에서같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야곱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증오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요? 내가 말씀을 몰랐구나라고 회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한 걸 생각 않고 빼앗겼구나 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결정한 거예요. 좀 아프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저 살적 같은 남편을 만났을까?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왜 딴소리해? 엄마가 분명히 그때 다른 남자랑 사귀라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듯 저런 듯 사실 원인도 있어요. 내가 진짜 좋은 안경 써 하고 좋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잘 됐을 거예요. 이거 있어요. 왜? 사람 환경에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것 또한 누구 결정으로? 자기 결정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에서는 뭐요? 야곱한테 책임을 들고 증오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곡하는 건 뭐예요? 이제 아버지가 연로해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복수의 칼로 막을 수 있나요? 아직도 에서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칼을 간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있는데 야곱을 해할 수 있나요? 아직도 에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무릎 꿇음으로 주의 도움 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칼을 가는 에서의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불러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했다가 내 형의 노가 풀리까지 몇 날 동안 거주하라.
형의 분노가 풀려 잊혀지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맏아들에서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또한 이미 태중에서 둘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리브가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에게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말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는 내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세가 돼서 헷족 속 부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룰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 오빠 라반에게 보내는데도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에서가 저렇게 제멋대로 이방 헷족속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아내로 들여가지고 이삭에게 근심이 됐고 저도 근심이 됐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배필을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지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난 요즘 좀 패션 마크가 들어. 여자분들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합당하게 야곱이 하란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예전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배필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그와 같은 경험이 이삭도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놈아, 왜 형 에서의 장자 축복 뺏어갔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야곱이 다음 장에 보게 되면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런 해를 받지도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이라고 찾아왔지만 이상 여긴 이삭은 몸을 만지는 음성은 야곱이로 내 손은 에서다.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성만 아니라 육체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만 아니라 몸을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내 몸을 먼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몸을 드렸다. 사람들을 몸을 자꾸 하찮게 여기는데 이 몸 또한 하나님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도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이 산제물 되어서 예물이 되어 하나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떼 중에 제일 좋은 염소를 잡아서 별미로 만들어서 가져왔잖아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게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내게 무려 5번. 그럼 여기서 나가 이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을 한 거예요. 이삭이 별미를 먹고 복 주겠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 별미는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린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 드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물 얘기가 나올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물을 안 드리려고 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의 크기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그거는 각각 삶에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님이 즐거이 드린 걸 드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별매를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걸 잡아라. 정성껏 그것을 요리해라.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주 액수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일이에요. 매주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그런 예물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받기 전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으면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팔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팥죽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팥죽값이 그까짓 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장자 명분과 비교가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별미, 그것과 연결되는 거 무슨 말이냐? 별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뭐는 거예요? 자신이 축복하는 자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받는 순서를 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떠난 분들 많아요. 왜 목사가 11조 얘기 안 돼? 요새 교회에서 11조 얘기 안 한다며요. 11조 얘기하면 그 목사 이상하다며요. 왜 저 목사는 11조 얘기 안 돼? 아니,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설교 끝나는데 왜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하니 나보고. 목사가 목사한테 왜 11조 얘기하는? 내가 뭐라고 그래? 성경 얘기한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여러분들이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반드시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중심을 다한 예물,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겠다는 중심을 다한 예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까? 이제 이거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 28, 2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한다. 강우량이 적고 땅은 척박한 팔레스타인에서 비를 주고 옥토를 만들어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겠다. 이거는 강수와 토지와 수확의 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의 복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다. 아브라함 때부터 복의 근원이죠. 강수의 복, 토지의 복, 수확의 복, 통치의 복, 복의 근원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간절히 축복했고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그 모든 걸 받은 걸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강수의 복,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강수의 복, 정신을 잘 차리시고 아멘 하세요. 강수의 복,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는 일마다 일기의 역사하고 환경의 역사하고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때에 따라 역사하는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토지의 복, 하는 일마다 사람에게 역사하고 생업의 역사하고 소문의 역사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수학의 복, 하는 일마다 시작에서 역사하고 과정에서 역사하고 결과까지 역사하는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수학의 복, 시작과 과정만 아니라 결과. 너는 이놈아 죽도록 비럭질하고 남들 좋은 일만 시키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게 무식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죽도록 비럭질하고 너는 생으로 고생하고 하는 보호는 다 남이 받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안 되는 걸 속상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죠. 고생대로 하고 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복이 뭐라고요?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 결과도 역사는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통치의 복, 하늘마다 계획의 역사하고 추진의 역사하고 능력 역사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사람이 따르는 복인 것이죠. 환경이 열린 복인 것이죠. 복의 근원, 전도의 역사하고 인도의 역사하고 정착의 역사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의 근원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복을 간증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다 임한 줄로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죠. 여러분들 주보 안에 그 간지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삭은 별미를 만들어 에서로 변장하여 찾아온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속여 잡았냐 물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쭉쭉쭉 중간 보고 밑에만 복을 받은 자로서 시작 복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받으려면 완성된 복을 받으라.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이삭은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로다라고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이루어진다. 속였건 안 속였건 그게 중요한 거 아시다. 그래서 여기 대답에서 우리들이 찾은 것이 뭐예요? 거기 밑에 쭉 보기 가면 복의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복. 두 번째는 아브람, 이삭, 야곱같이 대대주는 아버지의 복. 세 번째는 뭐요? 아브람과 이삭은 선지자이고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 복, 세 가지 통로의 통을 완성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영적인 준비를 해라.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 뒤늦게 찾아왔지만 이삭으로부터 뭐요?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 줄 것이 없다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예전에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 별미로 장자 축복을 빼앗겠다고 했지만 첫 번째 속고 두 번째 대비하는 거 누구 잘못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했던 에서의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항상 영적으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두 번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도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 제목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